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단지 전도 지침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언급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자들은 바깥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에 있었지만 중심에서 밀려나고 배제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종교 인식 속에서 이들이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 하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의 요청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선포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 인간성에 대한 존중, 관계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교회가 향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외된 네 그룹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부류의 그룹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판단되어져서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들입니다. 병든 자는 버림받고 죽은 자는 슬픔 속에서 잊혀지며 나병 환자는 격리당하고 귀신 들린 자는 두려움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멀리 하는 사람들, 교회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밀어낸 그들을 다시 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내부에서 밀려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시 품어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움이나 봉사를 넘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단지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신앙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자들을 향한 인간성 회복의 선언입니다.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 안에도, 죽은 자들 안에도, 나병 환자들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포가 영혼을 살립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깨끗이 하며 고치며 살리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할 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삶의 회복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우리가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을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과 공동체 안에서 자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역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리하며 심지어 신앙을 빌미로 착취하고 배제하고 있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전이자 대안의 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을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은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 교회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거저받은 자로서 거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핵심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격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도 조건 없이 초대하는 잔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되는 사람들, 기준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기준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와서 식사 자리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가 은혜를 조건화하고 거룩을 계층화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았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거저 주는 것은 단지 대가 없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태도,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민 오병이어를 통해 축복이 수천 배로 확장된 것처럼 교회는 가진 것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의 자세입니다. 욕심 없는 단순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낭도, 여보롯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헌금과 제사를 강요하며 사람의 경건을, 신앙심을 돈과 제도로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교회는 소유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단순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망에 사로잡혀 돈을 사랑하고 건물을 세우고 사역을 포장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난해야 합니다.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그러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당시의 종교 제도와 달라야 했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부에서 잊힌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취가 아니라 회복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주고 욕심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 아픈 자들이 조용히 손을 뻗어와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나병 환자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